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본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좌의 흰색을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 보좌의 흰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과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심판이겠죠.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실 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자들, 곧 자기 백성의 정당함과 의로움도 박해받은 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의롭게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는 것은 이 심판이 결국 최후의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이날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는 악인과 의인 모두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말씀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는 아마도 이 구약 성경 중 하나인 이 다니엘서의 말씀의 성취로 보여주는데요. 다니엘 7장 10절에 보시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이 책들이라는 표현과 이 책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심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현이라면 다니엘 12장에 등장하는 이 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에 대한 그 구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최후의 심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구속에 대한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 그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으며
그 보여진 대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3절에서는 미래에 있을 심판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마도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 작용하는, 그래서 모든 비신자들을 가두고 있는 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그 바다를 열어서 가두고 있던 자들을 석방하는 권능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는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기 전에, 모든 자가 마지막 심판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그 마지막 때 전에 이 바다를 열어 사탄의 영역을 열어서 그 안에 있던 자들을 불러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은 이 사망의 권세, 그것은 용과 짐승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이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성도들도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죠. 육신의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첫째 사망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피하게 되지만은 첫째 사망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로 비추어서 우리가 이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고 우리가 그것은 맞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들도 이러한 육체의 사망, 육체의 죽음을 결코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둘째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권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생명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여서 짐승에게 굴복한 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듯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으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는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 책의 이름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그들이 어린 양의 옳은 행실,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이 그들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생명책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린 양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경상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그 보좌에 이미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새하얀 흰 보좌처럼 조금의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함을 가까이 두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모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책이 바로 자기 백성,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적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할까 봐 적어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둘째 사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그 책이 펴지는 모습은 지금 당장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흥덕 경상교회 성도님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기록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지를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존귀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말하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둘째 사망의 고통 가운데 들어갈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생명과 참 평강이 있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자답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휴일이다 뭐다 떠들며 노는 그런 하루를 보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날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이미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힌 바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걸어가십시오. 둘째 사망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오직 생명 가운데서 둘째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참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연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보증이시니 우리가 더욱 담대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잊고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